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제가 벌써 부임한 지도 벌써 석 달째이고요. 그리고 2021년을 그렇게 시작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할렐루야. 목회자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직도 제가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농어촌 교회에서 지금 시골 교회, 흔히 말하는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요 굉장히 많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사역지도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작은 오지로 가면 더 작은 교회들, 때로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스스로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목회자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실까? 그분들은 늘 종종 그런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주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시골은 아닌 그런 곳에 우리 교회는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래서 더 많이 그 교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농어촌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크던 작던 교회 역사가 깊던 아니면 개척교회이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제 삶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의 고민, 저의 기도 제목, 목회자로서의 그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믿음, 한 신앙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시죠? 우리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지금도 만족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더 커질라 그래. 뭘 또 부흥하려 그래. 목사님 됐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 들고 있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성장하길 원해요.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길 원해요. 때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더 증축하는 것을 소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풍성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길 꿈꾸어요. 자,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족해서 마음껏 사역하는 것, 그것이 부흥일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부흥은 뭐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보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벌써 지은 지 21년째인데 이제 이 교회 문을 다 헐고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부흥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부흥입니까? 이것이 부흥이 아닙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부흥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짜 부흥은 뭘까? 기억해 보십시오. 한때 우리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 이루었어요. 제가 80년사를 봤더니 우리 교회도 부흥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닙니다라고 누가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풍족해지는 것을 어느 목회자가 그것은 부흥이 아닌 나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지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 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일까? 실제적으로 인천에 신도시가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청라라는 신도시가 있고 송도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청라라는 신도시는 제가 사역했던 성령교회에서 약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판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몇 년 만에 교회 성도수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여러 곳 세워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도수가 많아진 거지 그것을 부흥했다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있는 성도가 이쪽으로 이사와서 그쪽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는 조금 쩔어들었고 이쪽 교회는 좀 많아졌어요. 그럼 이쪽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끌어서 동의어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흥은 뭘까 도대체?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부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하고요. 그 부흥을 그 뒤로 많은 교회들이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예 초대교회인 교회도 많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음식을 나눠요. 삶을 나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쓸 것을 함께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또 많은 이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가 칭송받기 시작해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흥의 주체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들의 모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라, 칭송 받았기 때문에 부흥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예요? 더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의 소유물도 다 나누는, 그래서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져요. 교회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성경에 그럼 얼마나 자주 등장할까?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손을 번쩍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어졌을까요? 몇 번? 그렇죠. 몇 번? 한 번. 이 신약 성경에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것이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텐데, 성경에서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 중에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록되어진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된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번역본에 따라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성경의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히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반대로 왜 하박국은 이 3장 2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왜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많은 성경 번역가들은 이 3장 2절에서 이 단어를 부흥이라는 단어로 썼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흥, 즉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서 하박국이 꿈꿨던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한 그 부흥을 꿈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박국은 왜 이곳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3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서를 좀 되뇌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해요.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호박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박국입니다. 성도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호박국을 되게 호박죽을 좋아합니다. 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600여 년경 사람입니다. 그 하박국에 살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기원전 722년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유다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패했어요. 가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607년 어근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침공당합니다. BC 597년 이렇게 계속해서 수차례 1차, 2차,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남유다는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전후해서 이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조금 더 쉽게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거기에 겁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강포가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또다시 던질 질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 세습. 그 교회 나름대로 세습한 교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목사님 우리는 좋았어요. 아버님 목회 잘하셨는데 그 아들도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우리 교회 세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일인데 왜 참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일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불의, 목회자의 거짓,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을 지향했던 일부 선교단체들, 그리고 기존의 복음적인 교회들조차도 코로나19 확진이 많이 되어져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 마치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퍼지는 온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었냐? 여기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왜 교회를 향해서, 힘없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질문한 질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러한 교회,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세습이나 일삼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불의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하박국의 질문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불의합니다, 강포합니다, 배역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의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박국아, 이제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587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조차도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박국아, 내가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걸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성을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여졌는지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흥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그래 축복 주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잘못된 복음, 때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가 성도수가 많아지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되려 죄악이 더 관영한 모습으로 교회가 삐뚤어지게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다시 분노하냐면, 하나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13절, 1장 13절,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하박국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 적어도 그 바벨론 사람, 더 갈대아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패역하지 않습니까?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불의했지만 더 악한 갈대아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꿈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길 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듯 그렇게 멸망시키길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 쓰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칠 것이다 하니까 하박국은 또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들보다 좀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보다 좀 우리가 나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좀 나으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내가 성루에 돌게요. 성루 높은 망대죠. 망리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당당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의로운데 저 갈대아 사람 들어 쓰신다고요? 저 바벨론 사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변해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의롭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갈대아인 내가 악한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그래도 심판할 거야. 하지만 정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하박국아, 그래도 믿는 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박국아, 너를 봐. 내가 이제 갈대아인도 멸망시킬 거야. 내 앞에 불의를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망할 거야. 하지만 정말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흥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부흥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지금 빈자리도 가득 채워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이 부족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3장 2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률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사도, 그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하야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다, 회복시키다,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핫예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핫예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핫예후라는 단어는요, 우리 함께 핫예후 옆에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금방 사라졌어요. 시작. 현재 일이 더 잘 되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게 부흥이래요. 그것을 핫예후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것은 뭐야?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 일이 잘 된 형통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시기도 했던 구약학자인 노세영 교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주석책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한 예우를 번역한 것으로 현재 일이 더 잘 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이다. 잠깐만 그대로 두세요. 여기서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한 예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다시 그곳에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노세영 교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곳에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부흥,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지 부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뼈의 환상에서 그것을 또 다른 부흥의 관점으로 본다면,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져 뼈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고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붙고 그곳에 근육이 붙고 생기야 불어라 했을 때 그곳에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곳을 부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을 맛보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보지요.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에스겔 37장 마른뼈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기,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령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아니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기도가,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먼저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핫 예후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힘차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듯이 주의 뜻이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꿈꾸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족함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425장.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여, 생명이 되신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의 핫 이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다시 우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일주일 살아오며 또 지난 한 달을 살고 또 다시 6월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10의 1주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 결코 작은 돈 아니고 결코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또한 내어놓습니다. 인색함도 아니요,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서도 아니요, 오직 주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내어놓습니다. 마땅히 내어놓아야 될 11조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또 6월 첫째 주에 또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가지 못했기에 보내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했기에 내 작은 예물이라도 선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은 예물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돼지고 입의 헌금으로 교회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고 주정의 예물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의 예물을 드리며 나의 산 제사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예물 받으시되 이제 또 한 주간, 또 6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인쳐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영상의 모든 영상들은 유튜브 전희 성결교회를 치면 여러분이 검색하여 보실 수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바로 링크되어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 제단을 못 지키시는 분이라도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일, 코로나19 이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지켜가 주십시오. 그런데 바라기는 그 시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코로나 속 교회 증진, 교회 건강 증진 활동, 축구, 족구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 중학교에서 진행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성우의 주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성우의 주관이지만 우리 청년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잠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지만 운동하지 않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체온 체크도 해야 됩니다. 체온도 잘 체크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임 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구역의 거의 대부분의 구역은 신방되어졌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있죠. 아직 신방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역 전임을 통해서 혹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신방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11구역, 이제 다음 주에 7구역까지 하면 모든 구역이 다 이제 부임 신방 끝나게 되는데, 여전히 신방받지 못한 성도님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교회로 연락 주시면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세종 호구교회가 아니고 호수교회입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호수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세종구역 교육제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구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황인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주에 있어질 취임 예식을 위해서 잠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취임 예배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저희들이 정말 걱정을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신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목사님 오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시겠다고 아니고 다 내어놓고 이번에 선택된 목사님은 어떤 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전혀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빙위원회까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청빙위원회에서도 다 일임을 해주셔서 청빙위원들께도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맏형처럼 따뜻한 우리 강창식 장로님서부터 그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우리 막내 이주영 장로님까지 우리 8분이 정말 어느 때는 격론을 벌이고 어느 때는 정말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덮어주고 밀어준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로님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이럴 때 좀 저희가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면 일어나셨을 텐데 일어나지 않고 박수만 받아서 좀 죄송은 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번 이 일이 있으면서 우리 김영구 장로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늘 이걸 실무적으로 맡아서 차분하게 섬세하게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만나는 목사님, 이거에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철저하면서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 모습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구 장로님 덕분에 전회교회가 그래서 좀 솟아올랐었습니다. 한번 계제에 더 열심히 하라고 또 맞아 특별하게 혼자서 쑥스럽긴 하지만 일어나면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이 와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좋은데 마음에는 드세요? 별로 대답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여튼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취임 예배 때는 외부의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축하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체 외부에서 화환이나 화분은 초청장도 거절을 했어요. 정중히 사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이 서 계시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화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임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 재정 경상비로 들어오고 개인으로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목사님이 가져가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하시고 이 화환이나 화분이 들어올 것을 아시는 분들한테 다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축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금액들은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벌써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내에 47개 교회 중에서 17개 교회가 3천만 원 미만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의 연봉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목사님 교회 운영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그 교회 17교회가 있는데 17교회는 꼭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만 원씩만 드리면 좀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볼 때 그래도 정말 이왕이면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취임 예배 때 함께 해주시면 그 금액 전액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봉투에다가 윤영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이렇게 감사 봉투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봉투를 다음 주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이 봉투를 이용하셔서 예물을 좀 해주시면 귀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오후 4시에 2시 예배는 안 드리거든요. 4시 예배를 드리니까 4시에 꼭 오셔서 축하를 우리 모든 성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1, 2부 예배 때 요 예물을 해주시면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다 그 도와드리는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감염원 중에 하나로서 지탄을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맞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맞고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가 얼마나 답답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드릴 때도 힘들 때 우리가 머지않은 나라에 올해 안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6월 3일까지 다 마감은 했지만 우선순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4%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54%는 우선권으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6월 안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맞으시고 혹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불안해 하신다든지 또 이동이 어려우시면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 그 외에 몇몇 분들이 차량 운행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백신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젊은 분들께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병원에서 A라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회의원회에서 10명이 맞아야 되는데 8명밖에 못 맞았다 2명 이러면 그걸 갖다 온라인에다 올리면 그게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나 맞겠다라고 전회의원이라든지 중앙위원회 얘기를 해주면 그곳에서 온라인에 올라가기 전에 맞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주 취임식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취임식의 모든 재정은 우리 교회 경상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간종을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간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향모함을 부어서 오늘은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익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